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공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긴 성경 말씀 주셨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쉬운 성경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았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구리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아내는 아이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26절 같이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창세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는데 말씀 제목이 영적 가족력,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찬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독감이 걸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감이 매우 유행입니다.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도, 우리 집 식구들도 이번에 우리 집도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랑이가 약간의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저 친구는 그냥 잘 넘어갔어요. 잘 견뎠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하이리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린이가 누웠습니다.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요일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여기 서 있는데 진짜 눕고 싶더라고요. 온몸이 쑤시고.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날 수요일 내내 제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내내 끙끙거리면서 방바닥을 기었습니다. 오후에 겨우 몸을 일으켜서 가서 독감 검사를 받았는데 독감으로 판명됐어요. 그래서 링거를 맞고 수액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 아이 하이리가 누웠을 때 감기 정도는 그냥 이겨내야지 하면서 감기는 무슨 병원은 그러면서 안 데려갔는데 결국 자기가 쓰러지고 나서는 병원을 갔거든요. 그리고 하이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이리는 병원 안 가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다 병원 가가지고 약 먹으면서 타미플루 먹고 그렇게 백신 먹어가면서 나았는데 걔는 해열제만 막 몇 번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다가는 너무 약을 많이 먹겠다. 그래서 병원을 가야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감기를 다 앓고 이제는 다 거의 다 낫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감기를 겪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감기라 그렇지 이게 영적으로 죄의 속성이라면 가족들이든 뭐든 다 똑같이 영향력을 받고 옮겠구나.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는요, 감기가 걸리고 나서 마스크 쓰고 또 컵도 따로 먹습니다. 왜? 옮을까봐 힘들잖아요. 코로나는 더 심하잖아요. 코로나 때는 정말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격리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죄의 증세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콜록거리고. 그런데 전염성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저는 부부가 가족 하나,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제가 결혼하니까 조금씩 알게 돼요. 부부는 한 몸 공동체구나. 그런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한 몸 공동체. 교회는요? 마찬가지.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 자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삐대는 가족들이 있어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러면 어디 여행 가자고 해도 잘 안 갑니다. 싫대 자기는. 집에 있고 싶대.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이 여행 가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자꾸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배려가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삐대요, 자꾸. 그게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저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좀 덜한데, 네. 사춘기가 되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한 몸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인데, 나는 싫다고, 나는 안 한다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친구죠, 친구. 그런 성도가 있으면 사랑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한 몸. 질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질병.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가족력.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저 같은 경우 가족력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혈압, 아버지는 당뇨. 두 분 다 아주 심한 쪽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력을 물려받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목사님 친구들보다 제가 엄청 날씬한 편인데 저는 고혈압 있고 당뇨가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요. 초기이긴 하지만,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기를 쓰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 섭리로 또 이렇게 운동하게 하셔가지고 재미있는 운동을 또 하게 하셔가지고 써먹으려고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다가 갑자기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으면 조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오래 잘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또 감사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면 갑자기 쓰러지면 진짜 큰 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자그마한 티를 주셔가지고, 옥의 티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강관리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지만 전염성이 있지만 가족력, 영적으로도 가족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력이 있다. 영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가문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죄의 속성들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각 가정에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된 전통이 있는 가정이 있고, 복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있고, 죄의 속성이 계속 흘러가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바뀝니다.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저희 집을 보세요. 저희 집은 다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당뇨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이 60세 큰아버지. 그 전부터 다 돌아가셨어요. 왜 빨리 돌아가시냐? 그냥 매일같이 술 드시는 분들이야. 우리 아버지는 바뀌셨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 그래서 우리 집은 전통이 바뀌었어요. 다른 집들은, 예수님을 안 영접한 다른 집들은 어때요? 그대로예요. 그 영적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정에 흐르는 그런 전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죄의 속성과 악한 전통들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정이 나오죠. 두 가문이 비교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가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결단하고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문에 흐르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영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쪽이 있고 그냥 육적인
그런 속성의 족보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딱 갈려집니다. 성경 통독하는 그런 책자를 보면 다 나와요. 항상 두 계보가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고 기록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여기는 사건, 사고, 막 엄청 막 정신없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여기는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두 계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족보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족보가. 영적 가문, 그리고 세속적인 가문. 첫 번째 나온 게 어디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어느 가문이 나와요? 가인의 가문이 나와요, 가인. 가인의 가문이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16절부터 나오는데, 16절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네? 네, 특징이 있어요. 주님 앞을 떠나서입니다. 주님 앞을 떠나서. 딱 써있죠? 이 가인의 가문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 앞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앞을 떠나서. 주님하고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아내하고 동침했어요. 똑같아. 사는 것은.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에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어.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땄다고요? 자기 아이 이름을 땄어요. 네, 하나님과 관계 없어. 그리고 또 에녹이 이랏을 낳고 하고 이제 라멕 때까지 왔어.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왜? 주님 앞을 떠나서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어우 대단해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이요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보니까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이 조상이 되었대. 집짐승을 이렇게 치는 사람. 그전에는 가축을 사냥해서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집짐승을 만드는 일에 탁월했다는 거예요. 들짐승을 집짐승으로 만드는데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뭐가 재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통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래. 뭘 잘한다고요? 음악을 잘한다는 거야. 음악을 잘해. 재능이 아주 출중합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요 커가지고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래. 네?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재능이 대단하죠? 재능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뭘 의지해서 살까요? 자신의 재능. 자신이 탁월한 것. 누구의 능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발달해서 뭐가 돼요? 장인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능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법은요, 법은 있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법, 누가 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산행이 바르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능력이 막 생긴, 그래서 출중하게 된 그 조상이 바로 라멕이에요. 이 아이들의 아빠가 누구냐? 라멕이라는 사람이야. 성경을 보니까. 근데요, 라멕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람에게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시작.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멕이 지금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모아놓고 뭘 했다는 거예요? 네? 살인. 죽였다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어? 나한테 해를 가해? 나 바로 죽여버릴 거야. 어? 내가 죽인다고! 나 죽였다고!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해. 가인 자신의 조상이잖아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더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표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허락해 주신 거야. 근데 지금 라멕은요? 나를 해치잖아. 그러면 77갑절 벌을 받을 거야. 누가 하나님 된 거야? 자기가 하나님 된 거야. 내가 뭘 하겠다 이거야. 가만 안 두겠다 이거야. 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 가정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인 가문에 영적 가족력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몰라. 그 다음에 전적으로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법이 없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 곧 그게 법이야.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나한테 해를 가하면 나도 가만 안 둬. 나 건드리면 77배 내가 갚아줄 거야. 이겁니다. 이런 가문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가문의 전통. 이렇게 영적 가족력이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25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뭐예요? 뭐가 등장해요, 여기는? 하나님, 빨갛게 해놨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 중심의 언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 낳았어. 가인만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셋도 아들 낳고, 시작.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모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웠어. 함부로 못 부르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몰라요. 어떤 이름인지. 근데 그 주님, 하나님의 이름, 정확한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하기 시작했대. 에노스, 셋의 아들 때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예배했다. 다르죠? 전혀 다르죠? 자, 셋이라는 이름은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바탕, 소망의 씨.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 안에는 연약함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자, 셋이 자녀를 낳는데, 얘는 연약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연약해.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예배자가 됐다는 거야. 여기는 재능이 나와 있어야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재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재능 믿고 살아가면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영적 가족력이 여기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가문의 가족력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2.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3.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언제나 이 두 가지 족보의 흐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말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멸망했죠. 비가 와가지고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또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또 막 족보가 시작됐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통독을 쭉 해보시면 그게 발견돼요. 하나님 끊임없이 이쪽을 남겨놓고 계시는 거야. 얼마 안 돼. 세상 사람 다 타락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기 재능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돼요? 얼마 안 돼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얼마 안 돼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돈 벌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연마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의 최정점이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위에 우뚝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데려가죠. 내가 곧 법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냐면 누구라도 밟고 올라서야지.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너 왜 그렇게 지는 인생을 살아? 이런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어. 내 아이만 어떻게? 성공하면 돼. 걔네를 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법이 돼야 돼.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지 않는,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코앞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다 바벨탑의 사건도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멸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가족력을 지녀야 될까요? 어떤 영적 가족력을 지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사실 살인도 서슴지 않아요. 왜? 하나님 경외하자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입안에 달려있는 말이 있어요. 나는 주님 연약합니다. 오늘 에노스의 뜻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연약함.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겠어요? 재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재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자신의 실력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뭐라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만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다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굴 높여드려야 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직장, 가정,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병도 고치고 무리도 걸어가고 그러셨잖아요. 대단한 능력이시지. 그렇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항상 누구 앞에 겸비해서 사셨어요? 그분의 주된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대중들하고 다 하다가 왕으로 높이려고 하면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왕이 되려고 하면 바로 산으로 가셔. 누굴 만나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위해서.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나는 연약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막 주님의 일 잔뜩 하면서 어깨가 으쓱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셔야 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멈추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의 가문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노스에 딱 이르니까 뭐라고 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 아, 우리 집은 왜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안 될까? 그럴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준비되고 그 다음이 어느 때 분명히 신앙에 깊은 뿌리가 있는 진짜 가문이 될 겁니다. 그런 가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 가정들은 천국 같다고요. 늘 우리 집을 얘기하지만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는데 돈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어요. 뭐 하나 더 주려고 하지, 우리 누나들이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진 게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결단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해요.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 이제 안 해요. 그러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야.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 쓴 잔, 이 어려운 것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하린이가 직접 간증해야 되지만 하린이는 대학에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맨날 자기는 공부를 잘 못한다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보다 좀 그렇다고 자기가, 그리고 자기는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공부를 자기 자녀가 잘한다고 들어보면 할인이보다 공부를 잘해. 몇 등급 그래요. 할인이보다 등급이 좋아. 근데요, 할인이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합격했어요.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어요. 근데 그 학교 지원한 친구들은 떨어졌대요. 그리고 제 아내가 함께 했던 선생님 자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거기 넣었는데 떨어졌대요. 떨어졌대. 왜 선생님 하시가 아시는 분이신가? 그 선생님? 보세요. 할인이는 걔네는 할인이보다 등급이 좋은데 거기 떨어졌어? 할인이는 붙었어요. 우리는 항상 할인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네가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붙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숨 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면접 보러 갈 때도 얼마나 우왕초심만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내가 야 떨어지면 뭐 죽냐 하고 그리고 야 이 학교 보니까 놀 데도 없고 다른 데 또 가면 돼.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난치고 그랬는데 붙었어요. 우왕청심원도 안 먹었어요. 붙었어. 면접 봐가지고. 그러면서 제게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두 번째 이제 면접 보는 수시로 가는 데가 동덕여대였는데 주일날 면접을 봤어요. 제가 엄청 갈등했어요. 주일날 학교 가지 말라 그럴까? 뭐 누가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저보고. 그죠? 목사라고 하면은 이해하겠지만 아버지가 야 면접 보지 마. 무슨 주일날 면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 엄청 갈등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 학교는 면접 보지 마라. 주일날 어디 가? 근데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주일날 가가지고 서울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타협했어요, 그냥 제가. 근데 거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는 되면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면접을 보고 그리고 서울 이문에서 자고 예배드리고 갔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거기는 하나님 인도하신 데가 아닐 것 같은데 괜히 그랬다. 그냥 면접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걸. 학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좀 회개가 돼요. 후회가 되고. 이게 더 중요한데. 신앙이 더 중요한데. 그냥 그때 한번 결단해버렸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 후회되지 않을 텐데. 거기 학교 가는데 분명히 그 학교가 하나님 인도하신 데 아닐 것 같거든요. 이미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그때 그냥 가지 마. 이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로 다 한꺼번에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 원하시는 학교도 가고 신앙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교육이 되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좀 그렇게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신앙을 먼저 결단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번에 경험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목사도 연약한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자녀의 앞길 앞에서는 함부로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니까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는 못하는데 여러분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지만 제가 회개하면서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어린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다 컸어요. 다 컸어. 말해도 엄마 말 잘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력을 바꿔야 되는데. 복받는 하나님 축복 누리는 가정력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골고다를 힘겹게 오르시면서 그런데 뒤에는 여인들이 막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 예수님 어떻게 해? 하면서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를 확 오르시는데 여인들이 따르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런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느라고요? 네? 자녀를 위해서 우는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는 어머니가 되라. 자녀를 위해서 우는 어머니가 되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커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저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아, 기도하면은,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셨잖아요. 그죠?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아유, 저분들이 바뀔까? 제 아내가 뭐라고 기도했잖아. 믿음 없이 기도했구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 난감해졌어, 사실은. 되게 난감해졌어. 기도해서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엄청 난감해진 거예요. 땅을 사려고 했는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 땅을 사는 편이 훨씬 편한 길인데. 그죠?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글로 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 망하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야, 저한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진행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거기 망하면은 이제 땅 못 사. 이제 여기 계속 예배 드려야 돼. 근데 그걸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잠이 안 와가지고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거의 누워서 철야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기도해놓고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시냐고. 안 바뀌게 좀 하시고 그 땅을 그냥 살게 하시지. 그러면서 했어요. 밤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목사님 오셨잖아요. 마치 하나님 나를 비웃으시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밤새 그렇게 철야 기도했는데 누워가지고 여기 척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나 할 걸. 잠도 못 잘 바에야 그냥 예배당에 올 걸. 다음날 목사님 오셨는데 아유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주 만에 끝날 상황이에요. 잘만 되면 2주 만에. 얼마나 하나님은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지. 저도 목사인데 땅 사고 싶죠. 땅 사면은 그건 천천히 해도 되고 돈 없어도 천천히 돈 생길 때까지 하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셨으니까 또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교회로 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도 바꾸신다는 사실을 정말 이전부터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경험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데 기도하니까 사람 마음을 바꾸시네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로 좋은 신앙의 가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라.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기도회 들으면서 조혜련 집사님이죠?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나눠야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족력을 바꾸려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죠. 여러분 말씀을 한 장씩 꼭 읽으시고 감사 올리듯이, 그냥 읽으면서 녹음하세요. 그리고 녹음한 거를 카톡에 올리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녹음하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카톡에 올리시는 법도 가르쳐드릴게요. 그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톡에 들어가셔서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녹음하셨대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카톡에 들어가셔서 녹음 누르시고 성경 한 장 읽으시고 땡 누르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올해부터 하셔가지고 많이 읽으셔도 되고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셔도 되고 꼭 한 장씩 읽으시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눔 올리시고 그리고 계속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호하면서 이제 우리 표가 바뀔 텐데 12년도 여러분 정말 화평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싸우고 싶어도 먼저 칭찬하고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여보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해. 이렇게. 그게 변호인입니다. 당신은 그걸 잘하는구나. 이게 칭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정에 뭐가 온다고요? 화평이 온다고요.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화평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 능력, 돈, 그런 거, 인맥, 이런 걸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주님을 갖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나한테는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내 방법,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여, 전방 좌우가 다 꽉 막힌 지금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녀, 또 가족 문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며 말씀 읽기를 올리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결단합니다. 화평으로 살아갑니다. 감사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